6장 7절에서 13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또 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여러 또 형태와 모습들을 제시하면서 또 각각의 불신앙의 그러한 또 다양한 경고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그 제자들의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각 마을의 또 태도들의 불신앙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또 이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위정자의 심각한 또 교회의 핍박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또 실제 예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이러한 불신앙 또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또 이러한 공적인 또 그러한 불신앙의 다양한 예들을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다음에 소개될 이러한 위정자의 교회의 핍박에 대한 이러한 예들은 더욱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 사회에 있었던 아주 놀랍고 또 두려운 이 헌법재판소의 납대체 폐지라고 하는 이 심각한 또 사안과 맞물려서 오늘 본문과 다음에 일어날 이러한 본문들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또 아주 중요한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00년 전에 주셨던 이러한 불신앙의 이러한 경고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 제자들의 복음의 사역들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적 제도와 위정자들의 힘을 동원해서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더더욱 교회가 가지고 또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유한 가치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도전들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또 우리가 강해 설교를 진행해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지금 아주 적절하게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들과 맞물려서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주는 또 그러한 또 본문들임을 또 우리가 잘 헤아려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근대의 정부 수립 이후로 7, 8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심각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우리에게 터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것이 교회와 연결된 신앙과 연결된 중요한 그러한 가치 기준들이 무너지고 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교회의 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또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에 대한 이러한 군대 징집 거부를 하는 여호와 증인들에 대한 이런 행동들을 엄히 죄로 판단했고 특별히 남북 전쟁을 또 이렇게 겪고 있는 우리 사회와 같은 전쟁 국가 사회에게서는 군대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더욱 엄하게 국가의 생존 또 교회의 생존 또 기독교의 고유한 십계명의 이러한 그 가치와 관련해서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책망하고 또 처벌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유한 규범들이
현 정부 들어서 결국 대법원에 또 헌법재판소에 중요한 인사들이 진보적인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난 8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그건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했고 국가를 지켜내는 중요한 울타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신속하게 무너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새롭게 경험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난 또 낙태죄라고 하는 이러한 고유한 또 생명윤리의 가치들이, 또 기독교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5계명, 6계명 이러한 그 가치들이 결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공격받지 않았던 그러한 가치들이 현 정부 들어서 또 결국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차별법 금지라고 하는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결국 마지막 내용으로 그렇게 남겨놓은 이 사태를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목회자가 정치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하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정당 선택에 대한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 속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또 투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냥 우리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가 위협받고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위협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개인의 양심은 스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와 목적들이 훼손당하게 된다라면 인간 개인의 모든 양심들은 스톱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자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가야 할 모든 새로운 방향과 또 틀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신앙의 근본을 위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회자는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를 쏟아내야 하고 성도들을 일깨워서 국가에 저항하도록, 그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일들에 대해서 멈추도록, 반기독교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쏟아질 거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국가 위정자들에게,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가장 충성스럽게 순종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게 되면 목숨을 걸고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저항해야 하고 온 성도들도 함께 그 저항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도 두 번에 걸친 이러한 본문들이 그 시대 당시에 로마 통치의 지배 아래에서 어떻게 또 그 제자들과 또 교회의 그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또 그러한 교회의 활동과 또 여러 정책들을 그 시대 당시에 위정자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 국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또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들을 우리는 또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교회로서 성도들이 또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가치들을 공격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또 부닥칠 수 있게 되는지, 이러한 많은 면들을 또 여전히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 앞에 더더욱 섰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치 신사참배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했던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본문들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신앙의 이러한 그 첫 장면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국
자신들의 편견과 또 자신들의 기대치에 또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죄사함과 구원의 이 가치는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정치적이고 번영적이고 물질적인 이러한 그 방식으로 메시아의 도움을 기대하고 찾는, 그리하여 오히려 정작 중요한 구원의 죄사함의 가치를 주시려고 했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먼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사명들을, 또 복음의 그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이 죄사함의 구원의 비밀들을 전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면, 왜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죄사함의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가?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이 선물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제자들의 활동이 소개가 되고, 그 제자들의 파송되었던 그 활동들을 거부하는 또 그러한 마을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들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무릎은 그런 면에서 왜 12사도를 세우셨는가? 왜 12사도에게 이 일을 위탁했는가? 그러면 12사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12사도에 대한 이 부르심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처음 12사도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가 됩니다.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벌써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이제 이 장면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12제자가 소개가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죠. 첫 본문 3장에서는 12사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 12사도를 세워서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도록 하시는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는 12사도를 조직화하고 세우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또 본문에서 12사도가 등장을 하면서 그 12사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바로 그 복음의 모든 사역, 또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중요한 중보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실제 임무와 또 사명들을 집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며, 바로 신약에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또 모습이었다라고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그 12지파가 교회에 이제 장차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모델처럼 또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그 12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2사도를 세웠고, 그 12사도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장차 종말에 이르게 되면 그 천국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속한 모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44가 되고, 거기에 100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천국에 모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숫자적 이스라엘의 또 그러한 표현법들을 성경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2사도는 교회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의 대표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앞부분의 본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직접적인 불신앙을 보였다라면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바로 교회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핍박이 또 색다른 방향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다 불신앙의 모습인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도 있고 또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또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또 불신앙의 여러 각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 가긴 싫더라고요.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또 오해와 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발생이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었고 김교신 또 함석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교회주의가 아주 초창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사이버, SNS 문화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모이지 않고 그저 인터넷 공간 안에서 신앙적 교제를 나누고 또 유튜브로 설교를 대신하고 그냥 안방에서 모든 신앙적 그 행위들을 다 대체하는 것이에요. 무교회주의의 또 이러한 모습.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것이. 그럼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가? 성경은 이제 바로 이러한 형태로도 불신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좋다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또 싫다라는 것이. 사람들에 대한 부딪힘이 싫고 장로님과 교회 직분자들과의 갈등, 목사님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는 싫다라는 것이. 이거는 정당하고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으면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이건 맞물려 있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너무 지나친 그래하여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할 정도로 위계적인 계급적인 그러한 교회 교권주의적인 이러한 부패를 양상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성장해오는 과정 중에 자칫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교권주의와 그러한 권력주의를 또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들 다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 역시 잘못된 또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수많은 복음의 사역들을 예수님은 그저 3년 동안 행하신 것이고 이제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천 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지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 복음의 역사들을 펼쳐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정도의 공적인 중보 사역을 하시고 신속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는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눈앞에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또 재림까지 여전히 구약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이 구원의 죄사함의 역사들을 나누어주고 또 소개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된 또 구원의 또 그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 눈앞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었다라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재림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은 승천하지 마시고 여기 계셔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직접 통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간접적인 형태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방식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교회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죄사함의 구원의 이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자기와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주셨는지, 교회가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교회라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곧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것이 곧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요 또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교회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면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던 이 초기에 아주 무서운 핍박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유명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어떻게 내가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울려 퍼졌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엄중히 책망을 하면서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엄중히 책망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영광스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세웠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가르침, 치유, 귀신을 내쫓는 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그들을 이제 복음의 사역으로 초대하며 또 사명을 집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장면으로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12사도가 둘씩 이렇게 이제 파송이 되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고 가르침을 부탁을 받고 또 마지막 절에도 보는 것처럼 회개하라 라고 가르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이제 이 파송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것을 핍박하고 이것을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중요한 또 불신앙의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또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절을 보니까 둘씩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그대로 문자로 따라해가지고 그렇게 또 둘씩 파송을 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문자로 따라하면
심각하게 위험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단 이례적으로 단 한 번만 행하신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앙의 규범들은 성도들이 따라하라라고 그렇게 영원한 도덕법으로 명령하는 명령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고 12사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고유한 또 특수한 임시적인 왜요? 12사도는 일반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성경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 본문으로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이 12사도는 교회를 대표했고 교회를 이제 세우는 첫 설립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12사도직을 임시직이라고 하고 특수직이라고 하고 목사와 이제 이러한 직들을 영구직이라고 하고 또 통상적인 직분이다, 일반적인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교회 직분론에서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또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또 이런 행위를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했지만 그걸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부로 따라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아주 특수한 명령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과 복음의 이 역사를 교회가 어떻게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첫 교회의 설립에 대한 중요한 면과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어진 것은 더더욱 주의하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팀으로 보낼 수도 있고 개인이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셋씩 전도하면 안 됩니까? 꼭 둘씩만 전도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둘씩 서로 짝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8절입니다. 명하시되 어떻게 그 명령을 하셨느냐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고 또 단지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반성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CCC의 거지 전도 여행 또 예수 전도단의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다니는 그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여행이 이제 대학생 선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 대학생 이제 이러한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청량리에 모이라 해갖고 청량리에서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청량리라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인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즉석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즉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전도 가라고 해야 되는지. 돈 하나도 갖고 오지 않습니다. 먹을 거 하나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옷도 단벌만 입고 갑니다. 준비하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칼차비 정도 10,000원 정도만 이제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렇게 또 환청, 환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저기 전라도 이렇게 섬 어느 마을을 결국 목적지로 정했고 결국 열차표를 끊어가지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때까지 굶으면서 그렇게 이제 장소를 우리를 반겨서 먹을 것을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참 무모하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그 젊은 아이들의 그 신앙의 동기와 이런 그 아이들의 신앙의 열정을 이용을 해서 샤머니즘으로 매도시키는
이 참 어리석은 이러한 신앙의 폐단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순수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그 교세를 넓히는 그런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결국 저녁 내내 쫄쫄 굶으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양식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이제 네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해서 양식을 줄 때 그걸 기다리고 먹으라는 것이. 그 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영접하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네 집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의 집에 들어갈 것인가 또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대형교회를 이제 찾아다니는 것이. 그래서 대형교회는 사찰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똑똑똑 문을 두들겨서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온 이게 대학생들인데 전도를 이렇게 하러 내려왔는데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오니 밥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절을 하는 것이.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서 아유 대학생들이 기특하다 그러면서 그 밥을 먹으면 거기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네 집에서든지 영접하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차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이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차비를 좀 학생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거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다음 또 전도행지로 찾아다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소위 말해서 거지 전도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교회에 아주 또 팽배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형태로 문자적으로 끌어와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준 특별 명령이요, 임시 명령이요, 그러한 고유한 명령 성격을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특정한 지역을 정하셨고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여러 날 머무르고자 하는 그러한 여행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옷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여분의 내용들을 여행 짐들을 챙기지 말고 신속히 다녀오라는 것이. 그런 예수님의 특수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전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건 세대주의의 근본주의의 이러한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영향을 받은 병원 가면 믿음 없는 거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아주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또 편질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걸 남용했던 그러한 또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모데서라든가 다른 목회서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게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재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선교와 목회 사역을 하는 일들에 어떻게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서로 헌금을 모았다가 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제해야 되고 또 양식들을 공급해야 되고 이러한 그 먹고 준비해야 되는 이런 많은 교회를 움직여가는 이런 많은 일들을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당부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또 함께 나옵니다. 이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특수명령인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서 또 그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신속하게 유대 지역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수명령을 내려주시면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명령하면서 이제 10절에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고 거기 유하면서 양식도 먹고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사도들은 신속하게 움직여가면서 복음을 좀 더 많은 곳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지역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명령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몇몇 가정들이 이 사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도들의 방문을 환영해주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그들이 다음 여행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여비와 차비들을 또 공급하면서
이렇게 초대 교회의 아주 작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사도들을 세우셨고 또 그 사도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회를 확대해 가면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또 복음의 사역들을 세워가시고 구성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만약에 가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양식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여행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도들이 왔을 때에 또 각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성도들은 그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왜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복음의 사역들을 펼쳐내는 중요한 예수님의 업무, 또 일이요, 또 사명이요, 또 교회가 짊어져야 될 중요한 또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협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또 그러한 협력들과 헌신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러한 중요한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본문과 같이 연결된 본문인데,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좀 더 그 사도들을 대접해주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성도들의 또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도들이 굶어 죽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있는 또 그런 성도들이 양식을 공급하고 또 경비를 지불하여 또 더더욱 많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많은 헌신들이 함께 교회로서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12제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10장으로 좀 더 우리가 연결해서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9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바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장 1절로 또 넘어가 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둘씩 없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기는 보니까 12사도 다음으로 몇 명이 나와요? 70명의 제자들을 더욱 확대해서 교회를 확대했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러한 교회의 사역이 좀 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 그 유명한 예수님의 승천 장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3년에 이제 완성되었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교회에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1장 13절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12제자가 소개가 되어지면서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던 이제 이 범위가 어떻게 해요? 또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또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41절에 가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그 말씀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니 계속 배가 되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교회를 확장해 가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이 복음의 역사들을 확대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도행전 2장 이제 계속 그 본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구절 안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또 예배드리고 교회가 확장해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신속히 이루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만방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이고 계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다 비행기 타고 매주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몸은 편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여기저기 계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에, 공간에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을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속히 승천을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복음의 역사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이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는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이해했던 우리의 사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러면서 바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 감독, 바로 목사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고 또 성도들은 그 장로와 감독들을 돕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의 복음이 펼쳐지도록 예배가 집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장 9절의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은 장로들은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훈계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치하는 일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어떤 학교라든가 병원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탁받은 복음의 사역을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 잘 아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고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명령들을 통하여 교회의 또 이 질서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야 하는지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연결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행위로 동일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고 12사도 이후에 70인의 제자를 세우고 120명의 제자를 세우고 3,000명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각의 모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것이나 사도들이 대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죄사함 받는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도 역시 불신앙의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도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도 역시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의 증거를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엄중히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계속 점층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결국 예수님과 교회와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설교의 사역, 복음의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들을 밝혀내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너희의 복음 전파의 말들을 만약에 무시하게 되면 당장 그 집에서 나오고 그 집에서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던 복을 빌었던 그 말까지 취소시켜버리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집을 향하여 복 내려 기도했던 모든 걸 취소시키라는 것이, 그 증거로 그 집에서 묻었던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그 정결 행위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했다가 돌아올 때에 이방 지역에 묻었던 그 흙을 털어버리면서 악을, 이방의 불신앙에 대한 죄악들을 이제 이렇게 털어내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문화적 그러한 또 모습을 끌어다가 불신앙의 집안에 있는 그 먼지조차도 털어버리라는 것이, 그리고는 저주를 선언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이 저주가 아주 무섭게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에 10장 12절 말씀을 이유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하래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베게 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러한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들을 거부하고 외면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게 베풀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 텐데, 더 많은 혜택을 받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불신앙의 죄악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다가 멸망했던 그 죄보다 너희의 죄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만 안 나오지,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다른 사본의 본문에는 마가복음 6장 11절 끝절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심판이 가벼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한글 개혁 성경 본문만 구구절이 없는 것이 엄히 경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견디가 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외면하고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했던 그 동네와 지역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섭게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을 외면하고 사도들의 말을 우습게 들었던 불신앙들,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사도들을 이어 이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워 복음의 이 사역들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이 복음을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또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서 교회의 가치들을 훼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수많은 행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각오하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늘에서 1m 이상 큰 우박들이, 불덩이 우박들이 떨어지고, 지금도 탁구공만한 우박들이 가끔씩 떨어지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조금만 더 커져서 만약에 축구공만만 했다 하더라도 웬만한 집들 다 무너질 것이에요. 자동차들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개되어지는 불덩이와 같은 그러한 형태들을 보게 되면 훨씬 큰 그런 불덩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쑥대밭으로 불에 타 도시 전체가 전멸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잠깐 불었던 강원도의 불피해가 그 강풍을 만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집들이 다 펴지고 피해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간혹 그 자연재해의 무서움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교회의 복음의 이 사역을 외면하고 귀를 닫아버린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무서운 징계로 책망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왜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에베소서의 교회와 관련된 말씀도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복음서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던 12사도와 70인의 제자로 그렇게 확대되어져 가면서 세워졌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제 또 성경, 신약성경 후반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함께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전도자를 주셔서 교회를 이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또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셔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여 이제 죄사함의 이 복음의 신비들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신앙으로 초대하고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보살펴주고 신앙 교육을 또 시켜주고 그래서 더욱 튼튼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교회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신앙의 양육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전히 그 4장에서도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그러한 도전들을 앞에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과 이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도 보니까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바로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성도를 교육하는,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엄중한 그러한 경고로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그 교회 안에 또 이 복음의 사명들을 위하여 위탁받은 또 목회자의 또 이 가르침과 질서들을 잘 협조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를 불신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못 먹고 못 살고 그 엄청난 재난과 피해 앞에 있을 때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한국의 가난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며 병원, 학교,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생존과 또 신앙교육과 또 일반 시민적 또 그러한 교육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라 민족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존경을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통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교회가 못 들어오도록 부녀회가 데모를 하고 교회의 모든 그러한 행동과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는 그런 시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이 크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정치활동하고 사회활동하면서 엉뚱한 일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 심각한 사태를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교회가 소중하게 가치를 지키고 있는 이러한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와 또 간음에 대한 이러한 간음 금지에 대한 또 이러한 가치들 또 동성애에 대한 또 이러한 반대에 대한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 들어서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지 않았던 그 새로운 공격 앞에, 도전 앞에 교회는 또다시 서 있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은 반드시 정치적인 이러한 또 사회활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교인이면서 동시에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정당이라 할지라도 반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쏟아낸다라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더더욱 많이 묶여있는 이 한국 사회와 같은 그런 형편에서 내 고향 사람, 내 학교 선후배 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앞서고 있다라면 엄중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해야 되는 것이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거를 통해서 표를 몰아줘서는 안 되는 것이. 왜요? 내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반기독교적인 이런 법들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면 여러 번이 찍은 그 표가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동참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사태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덜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청와대 청원 올라간 것처럼 제일 지금 심각한 분들은 기독교인 산부인과 의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낙태죄가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법으로는 낙태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면.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 얘기가 아닌 것이. 2000년 전 얘기가 아닌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직면해 있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 의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낙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낙태해달라고 하는데 의료 행위를 거부해요. 그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도 맞고 의사면허 정지까지도 올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면허증을 다 내놔야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자기의 의사생활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낙태해 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정치인, 교회를 돕는 정치인, 교회의 고유한 신앙의 가치와 규범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출해내야 되고, 그러한 정치인들이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낼 때에 이 교회의 또 복음의 사역들을 또 끊임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의 소중한 이 가치들이 공격받고,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죽이는, 복음 전도자들을 죽이는, 교회를 전멸시키는 중국의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지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의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등소평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형식적으로라도 세우라고, 왜냐하면 미국과의 그 우호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그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알면서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들어오고 난부터는 지금 가정 지하교회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공적으로 세운 삼자교회도 다 지금 붕괴시키고 막 콜아버리고 십자가 다 떼고, 인터넷에는 늘 지금 쏟아져 나오는 뉴스처럼 거기 목회자들 잡아가고, 남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도 역시 이제 우리는 심각한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고유한 가치들이 공격받는 이 위험한 사태 앞에 놓여져 있고, 이제 이것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또 이제 국가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래서 지난번 인천에서 동성애 반대하던 많은 목회자들이 경찰서에 연행이 되어지고, 또 이후로 올 이제 봄과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주 위기의 교회의 핍박 시대에 다시 돌입해 있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책과 어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지,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지를 성도들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도들의 올바른 또 사회적 또 시민적 또 정치적인 이러한 행동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지켜내는 이러한 행동으로서 함께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통하여 세우신 이 교회의 고유한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훼손되고 그 복음의 가치가 방해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핍박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내릴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의 그 구절들을 통하여 그들의 먼지, 그들에게서 묻은 먼지조차 떨어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경고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소중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로 세워주신 이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고유한 본질과 가치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사도들도 수고하고 또 성도들도 헌신했던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수고하고 또 성도들도 함께 협력하여 이 교회의 소중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